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26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0절.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자금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곤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데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문안할까요?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입니다. 시작.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더운 날씨 속에서 다들 건강하셨죠? 네, 우리 성도님들 다시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16장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성경이며 복음을 가장 순수하게 전하여 준 성경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16장만큼은 유달리 성도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16장에는 사람 이름이 큰 의미 없이 나열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16장은 중대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마서 16장은요, 1세기 당시 로마 교회가 과연 어떠한 교회였는지, 1세기 당시에 이 로마 교회가 과연 어떠한 교회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바로 이 로마서 16장에 담겨있는 1세기, 이 초대교회 1세기 당시 로마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의 참 모습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2시간을 걸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이 로마 교회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의 이 시대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참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가 이 교회의 참 모습을 추구하고
또 주 안에서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큰 깨달음과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교회는 성령님께서 시작하시고 설교를 통하여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는 주후 AD 57년경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지방에 있었을 때,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지방에 있었을 때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있었을 때 로마 교회로 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런데 로마서는 다른 바울 서신들이 갖고 있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총 몇 권인지 혹시 아세요? 몇 권이요? 13권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몇 권이에요? 13권입니다. 13권. 엄청나게 많이 기록하셨죠. 성경 66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가 이 나머지 12권의 성경과 서신서와 다른 유일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중에서 13권의 바울 서신 중에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도 불리우는데,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서신은 바로 디모데와 디도라는 개인 목회자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는 바로 디모데와 디도라는 개인 목회자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가 있죠. 빌레몬서는 바로 개인 한 사람에게, 개인 성도에게 보낸 특수한 이유로 오네시모라는 그런 종 때문에 그 특수한 이유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서신서가 빌레몬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은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개인에게. 그리고 나머지 9권은 지역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4권이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고 나머지 9권은 지역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8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교회를 세웠고 직접 방문한 그런 교회였는데, 유일하게 한 교회, 로마 교회만은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고, 또 사도 바울이 단 한 번도 아직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보낸 서신서가 어떤 서신서입니까? 로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되셨죠? 4권이 개인에게 보낸 서신서이고 9권이 지역교회에게 보낸 서신서인데, 그 9개의 서신서 중에서도 8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했거나 목회했던 교회인데, 반면에 로마 교회만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채, 또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보낸 서신서가 어떤 서신서라는 것입니까? 로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구분되셨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갖는, 다른 서신서와 달리 로마서만 갖는 유일한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 한 번도 방문하지 않는 그런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분 언제나 칠까요?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길이 막혔다 그랬어요.
요즘 시대야 여러분 교통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맘만 먹으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 당시 로마까지 여행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혔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이 막혀 아직까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으나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유일한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로마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에는 바울의 선교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바울이 지금까지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1세기 당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개척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길이 막혀서 방문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마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할 내용입니다. 어떻게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방문도 안 했는데 개척도 안 했는데 세워졌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할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 로마 교회가 세워졌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크게 두 가지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 말씀 하시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서예요.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반빌리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거기 언제라실까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분은 언제나 치시고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는 분명하게 우리가 언제나 친 대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렇죠? 그 중에서도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지금 이방인들이 성지순례하고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또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지금 어디로 온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이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에 그들은 직접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서입니다. 두 번째 단서를 볼까요? 두 번째 단서는 이 오순절날에 있었던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9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분은 언제 하실까요?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분 여러분도 주목합시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지금 37절의 그들이 있죠. 37절의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언더라인 친 40절에 누구입니까?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봐보실래요? 그래서 저는 이 40절의 이 먼데 사람들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회개했는데 그 회개했던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먼 데서 온 사람들. 저는 이 먼 데서 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까 방금 살펴본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들 또한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단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지은 로마 교회가 과연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그 로마 교회의 토대가 무엇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던 날에, 그리고 사도들의 설교를 들었던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무슨 교회였습니까? 로마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 교회는 처음 누가 여러분 시작하신 것이죠?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로마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그 성령 강림의 현장에 있었던 로마로부터 온 그 나그네, 그래서 로마 교회는 누가 시작하신 것입니까?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시작하셨고, 또 로마 교회는 무엇을 통하여서 견고하게 세워졌습니까?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그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그리고 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면서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냐면 무슨 교회예요? 로마 교회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단 한 번도 그들을 마주하지 못했지만 자신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교회는 이렇게 누가 시작하신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시작하셨고, 또 로마 교회는 무엇을 통하여서 여러분 세워진 것입니까? 사도들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렇습니다. 당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교회가, 왜냐하면 로마가 여러분 이 로마의 수도잖아요. 이 수도를 복음으로 점령시켜야지만이 온 세상이 복음으로 점령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가고 싶었지만은 길에 막혀서 못 갔던 그 교회 어떻게 세워졌냐면 성령님께서 시작하셨고 사도들의 설교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의 교회도, 그러므로 한번 잘 봐보시겠습니까? 우리 세움교회도 누가 시작하신 것입니까? 다시 한번, 누가 시작하신 것입니까? 우리 세움교회 또한 로마 교회가 성령께서 시작하셨고 또 사도들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들이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이 우리 세움교회도 누가 세우신 것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 교회가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사도들의 설교를 통하여서 세워졌듯이 이 시대의 교회도, 우리 세움교회도 성령께서 시작하셨으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통하여서 세워질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세워지겠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 세워질 것 같아요? 로마 교회가 설교를 통하여서 그들이 회개하여서 세워졌듯이 이 시대의 우리 교회 또한 설교를 통하여서는 세워지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는요 너무나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지만 그 세우심의 일을 보는 자는 누구시라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시작하셨고 또 앞으로 이 강단에서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세움교회는 더 단단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6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하노라. 여러분,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만큼 착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또 교회는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신실하게 믿으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그 멋지고 큰 일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요, 최근에 우리 어떤 성도님에게 그렇게 선포했어요. 우리 세움교회는 전주에서 가장 핫한 교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 말씀이 든든한 교회라고 우리 세움교회는 정말로 핫한 교회가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주님이 세워가시고 주님이 세워가시는 정말로 뜨거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참모습은 뭡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회는 성령님께서 세우시고 설교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참 교회인 거예요.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져야지 참교회이지 어떤 돈으로 능력으로 세상 다른 어떤 모든 것은 교회가 절대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성령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할렐루야, 또 앞으로 설교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더 단단해질 것을 믿는 교회가 바르고 온전하게 아름답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세움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의지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앞으로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귀한 우리 세움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의 두 번째 참모습은 어떤 참모습입니까? 따라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입맞춤의 공동체입니다. 시작. 교회는요, 여러분, 거룩한 입맞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6장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는데, 여러분 읽으면서 로마서 16장에 몇 명의 이름이 나오는지 여러분 카운트 해보셨어요? 몇 명의 이름이 나올까요? 제가 시험봤더니 총 3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몇 명의 이름 나와요? 물론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두 분도 계십니다. 13절에 루퍼의 어머니가 한 사람이고 15절에 네레오의 자매가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분까지 해서 총 몇 명이냐면 36명이에요. 그러면 이 36명 중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이 36명 중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3절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아니겠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을 제외하면 이 36명 중에 로마 교회 성도는 몇 명이냐면 28명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는 몇 명이에요? 28명. 물론 당시 로마 교회가 28명 뿐이었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참으로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귀한 성도들이 아마 특별하게 보았던 분들이 28명의 성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28명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안 은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안하라.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6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된 표현이 여러분 무엇이었죠? 문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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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문안하라는 한마디로 어떤 뜻이냐면 인사라는 뜻입니다. 인사. 좀 더 정확한 성경적인 표현은 이 문안하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서로 포옹하고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동양의 문화는 하고는 좀 다르죠. 서양의 문화니까 그들은 서로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했을 때 당시 포옹하고 입을 맞추었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16장 인사말 중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이 교회의 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거룩한 입맞춤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저 우리 세움교회가 거룩한 입맞춤이 있는 사랑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다툼이 있으면 여러분 이 시대 교회에 얼마나 여러분 분란이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를 끌어내리고 성도들끼리 고소하고 상소하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참모습은 어떤 교회입니까? 거룩한 입맞춤 있는 교회.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정말 앞으로 분란이 없고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교회의 참모습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거룩한 입맞춤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룩한 입맞춤은 어떤 교회입니까? 거룩한 입맞춤이 있는 어떤 교회입니까? 먼저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거룩하지 않고 사랑이 없는 입맞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 시작.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입맞춤은 어떤 입맞춤인 것 같아요? 사랑 있는 입맞춤입니까? 거룩한 입맞춤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사랑이 없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거짓 입맞춤, 악한 입맞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입맞춤을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배격해야 할, 우리 교회가 배격해야 할 입맞춤은 어떤 입맞춤이냐면 악하고 거짓된 입맞춤이에요. 즉 유다의 입맞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 척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인들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높여주고 안아주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진짜 거룩한 입맞춤은 어떤 입맞춤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7장 44절 46절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잠깐만요.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 식사를 초대하면 그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당연히 하는 것이 뭡니까? 발을 씻어줘야 돼요. 왜? 광야인 그 이스라엘 그 땅은 이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손님이 오시면 뭘 하는 거예요? 종이 그 손님의 발을 닦아줘야 돼요. 그리고 손님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무례한 행동을 한 겁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량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분이 되십니까? 거룩한 사랑의 입맞춤과 거룩하지 않는 입맞춤 여러분 구분이 되십니까? 바로 이 여인은 거룩한 사랑의 입맞춤을 예수님께 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실 때 눈물을 흘리며 향유를 가지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의 발에 입맞추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세움교회에게 있어야 되는 거룩한 사랑의 입맞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지금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는 이 여인은요,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여인이었습니다.
손가락질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감람물도 뿌리지 아니하고 입맞추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정말로 눈물을 적시며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문화라고 한 그 로마 교회 문화라고 한 거룩한 입맞춤의 참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참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전 우리 세움교회 사랑의 거룩한 입맞춤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랑의 입맞춤은요, 절대로 형식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 16장에 보면 문화라는 이 말씀 앞에 반복적으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문화라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거룩한 사랑의 입맞춤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제 나도 내 옆에 사람들을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여 안아주는 바로 그 사랑의 입맞춤이 바로 거룩한 사랑의 입맞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 거룩한 입맞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공연합니다. 우리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고 실현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외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감고 하는 이 마음, 아직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서로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나눕시다. 말씀을 가지고 서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거룩한 입맞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세기 당시 로마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참모습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교회의 참모습은 뭡니까? 교회는 성령님께서 시작하시고 설교를 통하여서 세워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시작하셨음을 믿으시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더 굳건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거룩한 입맞춤의 공동체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가 이 거룩한 입맞춤의 공동체임을 알고 서로 무난하고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무난하고 사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참 모습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진짜 교회는 성령님께서 시작하시는 교회고 진짜 교회는 설교를 통해서 세워짐을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 세움교회도 사람이 아닌 성령님께서 시작하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세워짐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움교회 거룩한 사랑의 입맞춤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며 서로를 높여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고 돌봐주고 안아주는, 내 것을 내어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덕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